요한복음 15장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랩탑 컴퓨터를 쓰려고 하면은 그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랩탑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죠. 또 스마트폰도 만일에 그 전기에다가 꽂아가지고 그 파워를 저장해 놓아야지 사용할 수 있지, 그 파워가 전기가 다 달아 없어지면 그 아무리 좋은 그 스마트폰, 삼성폰이라든가 아이폰 X라든가 하는 그러한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 되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그리스도인 안에,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내재하고 성령께서 계셔야지만 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그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존재하시고 내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의 문을 연, 마음의 문을 연, 심령의 문을 연 모든 사람들 그 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속에 그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성령 하나님을 손님으로서 대접하고 손님으로서의 역할에 머물게 하고, 성령께서 주인 역할을 하고 호스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각각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게스트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호스트,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으로부터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 살아가면서 그 힘이, 에너지가, 파워가 방출되는 한 5가지 정도의 그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방출되고 발산되어져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그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를 하면서 이러한 퍼스펙티브로 반드시 조명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올바른 삶인가?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방출하는 올바른 방법인가? 내가 이 직업이 사업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그 직업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내재하시면서 방출하는 그 능력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올바르지 않은 직업이고 올바르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접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직업과 올바른 사업체를 운영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그 욕망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주재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친교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펠로우 하시고 하는 그 성령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그 방법은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가 내 주변에 제공하느냐 하는 것으로 성령의 주시는 그 능력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에게 그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내어놓고 방출하고 그러자면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해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방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 돈으로 우리가 그 돈을 베풀어서 주변에서 그 교회에 당연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또 바깥으로는 여러 그 비영리 단체 파운데이션들에게 도네이션해서 그들이 소외된 계층 불쌍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 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성령으로 받았던 그 능력을 방출하고 확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쓰고 확장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바로 이러한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평신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밖에 나와서도 그 세상 밖의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 기도를 막는 담장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 있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중동에 있고, 유럽에 있고, 남미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그 공간을 넘어서, 그 공간의 장벽, 스페이스 베리어를 뛰어넘어서 그 기도가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스페이스 베리어, 어떤 그 공간적인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재하시면서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옴니포턴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내재하시고 내 안에, 내 인사이드에 계시고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만져볼 수도, 또 그것을 우리가 시각화해 가지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역할론에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그 성령의 역할은, 지금은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죠. 펜트코스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동시대를 계시고 계신데, 그 역할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버지께 종속되셨던 것과 같은 역할을 성령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열등한 그 존재시냐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동등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상에서의 그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역할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윤 갓,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을 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극단적인 분파에서는 그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몬타누스 같은 사람은, 그 몬타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파라클레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파라클레트가 내가 침례받을 때 그 세례받을 때 내려와서 내가 방언을 얘기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몬타누스를 따르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몬타니스트가 되어가지고 극단적인 그 분파를 이루고, 이단은 아닙니다만 극단적인 분파를 이루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갔는데, 그 파라클레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파라클레트라고 하는 것은 그 encourage 한다는 것이죠. encourage, 격려하고 고무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왜 격려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다 좌절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수천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게 했는 그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 시대가 취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격려하고 고무하고 인커리지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영으로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문을 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고, 영어로는 많이 카운셀러, 상담하는 자, 그 변호사,
용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역할의 그 하나님의 영,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보면은 그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과 하나님을 동등시하고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성령, the Holy Spirit, the Holy Ghost, 성령, 성신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어로 하게 되면은 아기오 푸뉴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평생 추구해가며 우리가 그 성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고 omniscience,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령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power of the Most High, the Most High,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도 보면은 기사와 기적의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을 발휘하시면 우리 주변에서 기적과 그 표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서도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성령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변화하기를 원하고 죄의 길로부터 떠나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고 전파하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의뢰하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급격하게 변화시키셔서 radical transformation, radical transformation, 급격한 변화가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고 이것이 강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The Eternal Spirit, 영원하신 성령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님도 이 세 분이 다 영원하신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심지어 천사도, 사탄도 물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잠정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따라서 성령께서도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The Eternal Spirit,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그 중생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또한 우리 그 사람들도 썩어가는 몸인데 그 몸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썩을 몸도, 죽을 몸도 부활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썩을 몸, 우리가 죽을 몸인 이 몸이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breathed,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inerrant, infallible Bible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성경을,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감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글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inerrant, 과오가 없고 실수가 없고 infallible, 영원하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더 할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실 때 성령의 여기 그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읽겠습니다. 카리스토 규리오 예수 그리스도스 에 아가페 뚜 테오 카이에 코노니아 뚜 아기오 푸니마토스 메타 판톤 우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축도하실 때 쓰신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코이노니아 투 아기오 푸뉴마토스 하나님 성령과 교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카리스 은혜죠. 카리스 또 규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카리스 은혜와 and 아가페 뚜테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뚜테우 하나님의 사랑 카이에 그리고 and 코이노니아 투 아기우 푸뉴마토스 성령의 교제하심이 메타 위드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누구와 함께 메타 판톤 우먼 판톤이라는 건 모든 걸 뜻하고 우먼이라고 하는 건 너희라는 뜻이에요. 너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친교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축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고 교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